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수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이 누가복음 11장과 18장에 나오는데요. 11장이 기도에 대한 내용,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옵니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면 이 18장의 2개의 비유는 기도하는 어떤 태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첫 번째 비유에서는 한 과부가 원통한 이를 만나서 불의한 재판장,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도 무시하는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날마다 가서 자기의 억울한 것을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비유의 목적은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이 안 되기 때문에 낭망하고 이렇게 포기하고 믿음이 서서히 이렇게 약해지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사실은 17장에서부터 재림 본문이었거든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볼 수 있을까 염려하실 만큼 기도 응답이 더디다 보니까 믿음이 흐려지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격려하고자 하시는 비유였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응답되니까 낙심하지 마라. 첫 번째 기도에 대해서는 끈기 있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기도 응답이 더딜지라도 낭망하지 마라.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는 다르고 너희를 과부처럼 대하시지도 않고 사랑받는 자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않으실 거니까 절대로 기도하다가 낭망하지 말고 끈기 있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무 기도 제목이나 이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 붙들고 늘어져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거룩한 원통함, 바른 기도 제목의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겠지요. 억지로 말도 되지 않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도로서 이겨보겠다는, 또 설득해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얻어내야겠다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 아버지와 딸 사이에 그런 불행한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자비로우신 아버지인데 자비로운 아버지에게 되도 않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억지 부리는 그러한 기도를 끈기 있는 기도, 응답받은 기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이 과부처럼 거룩한 원통함, 이것은 재림 본문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정도를 걷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잘못된 길이죠. 이러한 거룩한 원통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리인데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거짓에 속아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으로 가는 것을 볼 때 성도로서 거룩한 원통함이 있어야죠. 과부와 같이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 너무나 원통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너무 바른 길인데, 그것이 진리와 생명의 길인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버려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거부하고 지옥의 문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을 볼 때 주님, 우리는 너무나 원통합니다. 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시는 사람들 한 생명을 어떻게 온 천하를 주고서라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중한 영혼들이 이단에 빠지고 다른 우상 숭배에 빠지고 또 자기 자신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믿지 않고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을 볼 때 우리들이 거룩한 원통함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러한 문맥이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바른 길인데 우상 숭배하는 것이 거짓된 길인데, 이 황제 숭배나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의 기득권 세력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박해하고 억울한 일들을 당하게 할 때 거룩한 원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십시오. 요한계시록에서 반모섬에서 요한이 환상을 보았을 때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억울함을 언제까지 풀어주지 않을 거냐고 이렇게 데모했던 것처럼, 그러한 거룩한 원통함이죠. 거룩한 원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지만, 한동안 이 불의한 재판장이 들어주지 않았으나 내가 이렇게 계속 안 들어주면 계속 괴롭힐 텐데 생각을 바꾸는 순간 일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재림은 그렇게 온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도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 믿음 약해지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쯤 돼서는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을까 하고 염려하고 계시는 주님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에 굳게 서서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참 불같은 믿음, 뜨거운 확신 있는 믿음, 비록 우리의 기도 응답이 더딜지라도 그러한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을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기도할 때는 낭망하면 안 된다. 응답이 더디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된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첫 번째 자세는 끈기다. 끈기. 이 과부에게는 아무런 줄도 백도 없었어요. 그런데 과부가 가진 하나의 무기가 있었으니 그것은 끈기. 날마다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서 내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말하는 그 과부의 인내.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 과부의 끈기와 인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 비유에서는 9절에 보시면 이 비유를 주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물론 제자들 있겠지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그러면서 10절부터 14절까지 비유의 내용을 보면 정말 예수님은 강심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초강수로 말씀하셨어요. 대놓고 책망하신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죄를 큰 죄, 반드시 고쳐야 될 죄로 여기신 거죠. 기도하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것,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기도뿐 아니라 반드시 겸해야 될 것이 겸손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헌신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다 귀하죠. 그런데 이 모든 선한 것을 다 무너뜨리고도 더 큰 죄만 남길 만큼 큰 죄가 교만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대놓고 책망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절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안 된다는 아주 초강수의 경고입니다. 교만한 경건은 유익이 없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겸손을 겸하지 못하면 그 신앙생활은 유익하지가 못하고 오히려 해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비유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똑같이 오르는 거예요.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 같은 목적을 가지고 성전에 오르고 있어요.
기도하려고 성전에 오르는 이 발걸음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새벽 예배부터 제가 퇴근하는 한 10시, 11시까지 계속 하루 종일 문을 열어놓거든요. 가끔 제가 내려와서 봐요. 비어있는 시간이 많아요. 그런데 오셔서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도 참 자주 만나요. 늘 예배당을 열어놓으니까 오며 가며 기도하기 참 좋잖아요. 교회 오면. 기도하려고 두 사람이 성전에 오르고 있어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먼저 보지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기도하는 장소가 다른 사람들과 섞이지 않았어요. 좀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면 눈에 확 띄겠죠. 다른 사람들, 아마 성전 안뜰이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과 좀 떨어져서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만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는 통성 기도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지 들으려면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만 의도적으로 이렇게 들리도록 기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기도가 들렸죠.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그 다음에 11절에서는 자기가 피하고 있는 악한 것들, 그리고 12절에서는 자기가 행하고 있는 경건한 행동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은 강제로 남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감사기도예요. 바리새인이 감사기도 하는데 무엇을 감사하냐면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다는 것을 감사하고 있어요.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이 감사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리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 경건한 믿음 주셔서 바르게 살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이게 왜 문제일까 싶습니다. 12절,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원래 율법에는 7월 10일 대속죄일 하루만 금식하도록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매주 이틀씩, 디다케라는 유대 문서에 보면 월요일과 목요일에 바리새인들이 금식했어요. 그러니까 매주 이틀씩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365일 중에 하루만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1년에 한 100번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은 모든 소득의 11조를 철두철미하게 드렸어요. 이것이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을 책망하신 것은 이놈이 거짓말했다고 책망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정말 이렇게 살았어요. 유대 문서들을 보면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수없이 순교당했고요. 바리새인들은 매주 이틀씩 금식하고요. 철두철미하게 11조 드리고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책망한 것은 거짓말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했기 때문이에요. 언뜻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매우 경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같지만 우리도 하나님 이름 한번 불러놓고 이 기도 자세히 따져보면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이여 한번 불러놓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사라져버렸어요. 사람들 눈만 의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듣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지요. 이 기도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했지만 자기 자신의 경건한 행위예요. 도대체 이 기도를 하나님에게 들으라는 건지 사람들에게 들으라는 건지 분간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의 경건한 행동을 더 신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문제였어요. 근데 이 기도 그냥 이날만 이렇게 한 거 아닐 거예요. 늘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는요, 생각이 기도로 나와요. 그러니 이 사람은 평소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어쩌다가 바르게 살았는데 어쩌다가 성전에서 기도 한번 잘못했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산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사는데 겉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는 저 죄인 나부랭이들과 같지 않고 경건하게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기도하며 금식하며 11조 드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뜻 보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우리는 이런 생각 가지고 살지 않나요? 세리를 비교해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좀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 13절부터 이제 세리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똑같이 섰는데 멀찍이 섰다는 걸 보니까 아마 바깥뜰인 것 같아요. 안뜰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우리는 눈 감고 기도하는데 유대인들은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서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기도의 자세입니다.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눈 감고 손 모으고 아니에요. 주로 엘리야 선지자처럼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받고 기도하는 것은 특이한 기도 자세예요. 평소에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 자세인데 이 세리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어요. 헬라 말은 한 번 쳤는지 반복해서 계속 쳤는지 구분돼요. 이 사람 가슴 한 번 쳤겠어요? 계속 쳤겠어요? 계속 쳤어요. 미완료라는 시제예요. 계속해서 치면서. 그러니까 죄는 가슴에서 나오죠. 계속 자기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요? 똑같이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나님이여. 그런데 이 세리는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앞에 그라는 정관사를 넣어야 돼요. 원문에 있어요. 나는 그 죄인이로소이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많은 죄인들 중에 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 마치 가장 유명한 죄인인 바로 유명한 그 죄인인 것처럼 이놈이 그놈입니다. 그 뜻이에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죄인인 것처럼 나는 그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은 분노하지 마십시오. 진정해 주십시오. 그 뜻이거든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 세리의 기도도 거짓이 아니에요. 이거 겸손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이에요. 정말 이 사람은 매국노예요. 인간 쓰레기예요. 양심 팔고 돈 때문에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동족 이스라엘에 피 빨아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죄인이에요. 저 공부 못해요. 한 2, 3등 하는 애가 그러면 겸손이지요. 근데 30명 중에 한 30등 하는 애가 공부 못해요. 이건 겸손 아니죠. 이런 건 사실이죠. 이 세리의 기도 겸손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세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을 거예요. 그럼 세리가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세리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는 양심껏 살았습니다. 그렇게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느라고 그래도 내가 남몰래 선행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이건 겸손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어요.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외견상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성전을 내려갈 것 같은데 이 세리, 이 사람이 도저히 의롭다는 단어와 매칭할 수 없는, 의롭다는 단어와는 어울리지 않는 이 매국노 세리가 더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평가예요. 왜요? 이 세리는 자기가 쓸모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붙들었지 자기 자신의 눈꼽만큼의 선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변명하지도 않았어요. 자랑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의 처분에만 맡기고 있어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세리처럼 살라라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처럼 살아야죠. 경건하게, 율법대로. 그러나 생각과 기도는 세리처럼. 세리가 잘 살았다가 아니잖아요. 바르게 생각하고 생각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바랐다는 것은 세리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든지 우리의 생각과 기도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이 사람들 기도 끝나고 성전에서 내려갈 때 어떤 느낌을 가지고 내려갔을까? 바리새인 뿌듯하게 내려갔을 겁니다. 흐뭇하게 내려갔을 것 같아요. 오늘도 참 기도 잘했다. 사람들이 와 어쩌면 그렇게 살아요. 어쩌면 바리새인님 어쩌면 그렇게 일주일에 이틀씩을 어떻게 금식을 하세요. 참 저 바리새인이 11조 안 바치면 우리 회당은 망할 거야.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길까. 기도도 어쩌면 저렇게 유창하고 정말 어쩌면 저렇게 말씀대로 살까. 그런 눈빛으로 바라봐주는 사람들의 눈 때문에 바리새인은 오늘도 참 행복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필링은요 바리새인들이 아주 충만하게 내려갔을 것 같아요. 세리는 기도하고 내려갈 때 어떤 심정, 어떤 필링으로 내려갔을까요? 이 사람 뭐 예수님 이 말씀과는 상관없이 가슴 치면서 고개 떨구고 내려갔을 거예요. 그 세리의 기도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혀를 차지 않았겠어요? 저런 것도 기도라고, 저런 것도 유대인이라고, 저런 것도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죄책감을 가지고 세리는 난 왜 이렇게 살까? 난 왜 이렇게 죄인일까? 아마 무거운 마음으로 내려갔을 것 같아요. 이게 두 사람의 필링이었다면 팩트는 달랐죠.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평가죠.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내려갈 때 뿌듯한 내 마음 말고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시각.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내려갔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은 기도가 응답되었고 죄 사함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그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 너무나 중시하지 마십시오. 그냥 쓸모없는 기도도 많으니까 제 기도를 들어보시고 이 기도 제목이 저는 인간이니까 늘 오류 속에 살잖아요. 정치에 대해서 기도할 때 제가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막 어느 정치 세력을 비난한 거나 어느 정치 세력을 지지하면서 기도한다 하면 그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에 비추어 볼 때 항상 맞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제가 만약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중에 하나님 들어보실 때 옳지 않으면 그냥 과감하게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제 기도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제 기도 제목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값진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만 귀담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해 주십시오. 제가 45년 만에 이런 기도 처음 해봤어요. 어머니 모태에서는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의 기도 하나님을 다 기쁘시게 할까? 이 새벽에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다 보니 이 기도가 하나님을 얼마나 역겹게 했을까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과 생각과는 전혀 동떨어진 기도. 하나님 이름 한번 불러놓고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의식하면서 와, 우리 목사님 참 기도의 목사님이지. 사람들 눈 의식하면서 아, 우리 목사님 정말 영적인 분이지. 이런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토하고 싶을 거예요. 너무나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에 비해서 이 세리는 정말 못된 놈이에요. 정말 인간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너무너무 나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예수님은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가 더 의롭다 하심을 얻고 집으로 내려갔다는 말씀을 하시단 말이에요. 이건 엄청난 반전이고 충격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반드시 생각 속에 품어야 될 것,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이신다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람들 눈 의식하지 말고 기도할 때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이 세리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공로와 자랑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가슴을 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여나 이 말씀 읽으면서 나는 바리새인과 같지는 않아 하는 또 다른 바리새인적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라 이런 교만이 없기를 바랍니다. 나는 달라. 예수님이 경고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고 다른 공동체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비극입니다. 우리가 이룬 업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 다른 사람들을 고치려고 애쓰는 것보다 나 자신을 고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기도라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지 하나님 설득해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 아니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마라. 응답 더디다고 실망하고 믿음 연약해져서 포기하고 낙심하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끈기 있게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할 때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마라. 너를 의롭다고 여기지 말고 다른 사람 무시하지 마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 의식하면서 가슴을 치며 기도했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세리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눠드린